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안일권 목사 직접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참 찬양을 잘했어요. 나이를 먹고 이제 얼마 지나면 또 환갑이 다가올 텐데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까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성가대, 충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선교지에서도 항상 이렇게 부르고 듣고 그런 찬양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환갑인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찬양들 많이 듣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런 찬양부터 좋은 찬양들을 많이 들으면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성도님들, 찬양대, 동생에게, 가야금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Again, Jesus said, Peace be will with you. God has sent me. I'm sending you.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교회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교. 아프리카에서는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선교사인데 레버랜드 닥터 데이비드 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루안다의 장로교 소속된 선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명칭을 저렇게 부릅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을 읽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데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션 오브 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그러면 누구냐? 누구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느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실행자는 누구냐?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다니시면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성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성령. 성령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를 이루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죠?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다른 말로 삼위일체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으로는. 그래서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실행자는 예수님이시고 완성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선교합니다.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가 교회 안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겁니다. 예배, 봉사, 모든 것들이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도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태원 교회는, 이태원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는 교회. 즉,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 모든 것이 선교로 집중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와서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감사합니다. 기억나면 어떡할까 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화가잖아요. 말년이 좋질 않았어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고갱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첫째 보면 화살표 우측에,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에 보면 깐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간에 손을 들고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인의 때에 얼굴을 감싸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그림 안에 인간의 인생사가 다 들어있어요. 희노애락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뭘까?
나는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스스로 한번 얘기해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이쁜 성가대 자매. 어디서 왔습니까? 박수!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십니까? 자녀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감동이 돼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조선족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가끔 가서 설교를 해요. 거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리더 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딴 데를 가셔야 될 것 같다.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딴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80이 다 되신,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면 임종, 이제 돌아가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복음도 전해 주시고. 이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봐도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쭤봅니다.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 돼. 믿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북조선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북한에는 종교 탄압을 하잖아요. 기독교 믿으면 어디 갑니까? 정치범죄소에 가요. 바로 갑니다. 못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근데 이제 중국에 나오고 탈북해서 이제 오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다니신 거예요. 내래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오려고 이제 할머니 우리 몸 그래도 잘 드시고 그러시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 양반 우리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죠. 이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루안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루안다는 아프리카의 중심부 쪽에 있어요. 동부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보시면
안 나오죠? 루안다라고 보이십니까? 중간에? 루안다. 루안다 위에는 우간다. 좌측에는 콩고. 밑에는 부룬디. 더 밑에는 탄자니아. 그러면 케냐는 어딨냐? 케냐는 우간다. 지금 보이질 않는데 우간다 저쪽 편에 있어요. 그쪽이 우리 루안다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그래서 아프리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루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부 호수가 있고 레이크 키부라는 파란 저희가 호수예요. 엄청난 호수입니다. 저 밑에는 화산 활동이 지금 보르르 끓어요. 메탄이 어마어마한 메탄이 저기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요 우리 제주도 가면 돌이 붕붕 뜨잖아요. 그런 돌이 이렇게 떠다녀요. 그래서 저기가 아마 이제 때가 되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백두산 폭발하듯이. 그럼 참 위험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콩고, 우간다, 루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콩고 쪽에는 계속 지금 화산 활동이 있어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터졌어요. 고마라는 곳인데 고마라는 곳이 루안다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용암이 루안다까지 이렇게 스며 들어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루안다는 별칭이 있어요.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땅. 보면 전부 산이에요. 그 도시도 1400, 1300, 1400 고지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도 그 높이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루안다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고릴라예요. 루안다의 심볼, 상징이 뭐냐면 고릴라예요. 고릴라라서 어딜 가나 고릴라 상이 좀 원시림이 있기 때문에 고릴라가 사. 그래서 루안다 그러면 고릴라예요. 자, 루안다에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커피입니다. 루안다 커피 드셔보세요. 좋은 커피. 아주 좋은. 그래서 전량 다 수출을 합니다. 현지인들은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면 수치가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스타벅스가 이 루안다에 있는 커피 농장을 커피를 거의 다 가져가요. 그래서 가공해서 아마 이제 드는데 한국에서도 가끔 보면 스타벅스 특별한 데 가면 루안다 커피가 있습니다. 자, 루안다 도시인데 여기가 키갈리입니다. 보시면 건물들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중심부예요. 도명 중심부인데 여기 교통수단은 뭐냐면 택시가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이제 현지를 차도 타지만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 우측에 보면 둥그런 부분이 있는데 컨벤션 센터예요. 저게 어떤 형상을 본다든가면 중간에 있는 곳이 뭐냐면 루안다 왕이 살던 궁전입니다. 저게. 형편없죠. 근데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좀 거리가 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 형성을 본따서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루안다의 상징물, 그거를 왕의 궁전을 상징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측 밑에 보면 루안다의 호수들. 너무 멋져요. 이게 이제 키부 호수 아까 말씀드린
르완다 키브호수가 1459m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가시면 약간 숨이 찰 수 있어요. 호흡하는데. 자, 현재 글로벌 포퓰레이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구를 보면 기독교와 무슬림의 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그런데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도 심각해요. 거의 북부 아프리카 쪽은 거의 무슬림이에요. 근데 아직은 르완다, 우간다,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이쪽은 아직 무슬림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을 받쳐줘야 돼요. 이슬람이, 무슬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인구 분포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인구 분포가.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탄탄하구나, 나라가.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92.9%예요. 르완다에. 무슬림은 5.2%입니다. 아직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 운동을 합니다. 이걸 한국에서 배워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그날이 되면 저렇게 나와서 불손수범합니다. 그래서 길도 치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동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르완다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르완다입니다. 길거리에 휴지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와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자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에 딱 내리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나오면 깨끗합니다. 어디를 가죠? 르완다의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 현재 1,400인데 보통 인구가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노사이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족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그러니까 후투족이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치족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될까? 근데 후투족이 투치족을 모조리 다 몰살한 거예요. 인종 말살이라고 그랬죠. 모조리 죽여야 된다. 저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저들은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전시도 있고 그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키부카 올해가 이제 30년인데 키부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키부카라는 뜻이 그냥 르완다어인데요. 이 뜻이 영어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치냐 후투냐 구별을 할 때 후투족이 투치족을 외모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달을 가지고 다니면서 호를 잽니다. 호 길이를. 그래서 딱 있어요. 그 수치가. 그러면 투치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봐도 달라요. 눈동자를 보고 호기를 재보고 너는 수치족이야.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거의 93% 되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주님을 믿은 것일까? 아닐까? 이들을 교육을 해요. 다시금, 복음으로. 제가 이제 요한다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사역을 말씀드려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소속된 스타울리 장로교회 교회장하고 좀 이제 면담하는 그런 것이고요. 거기는 이제 루안다 장로교회가 세운 저 학교, 유일하게 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들이 훈련시키는 곳인데 그곳에 방문해서 이제 거기 학장 부총장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루안다 그 장로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처음으로 건축했던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후원을 하신 건데 그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졌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200~300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을 교육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아까 여기 송 목사님하고도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한바하 교회라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곳을 세워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는 날 동안 공안과 여호와 뒤에 순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승리를 본 자들이 하늘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겨. 너무너무 잘 섬겨.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그 다음 세대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루안다 교회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거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루안다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루안다를 향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르완다 전체 인구 중에 18세 이하 인구 비율을 보면 49.7%예요. 반이 18세예요. 이하. 25세 미만은 몇 프로냐? 67%.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 집에 보통 애가 4명, 5명. 열 몇 명까지 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이게 회개할 일인데, 저만 해도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되는 세대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르완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거냐라는 것이 저의 숙제고 하나님이 계속적인 지혜를 주셔야 될 부분이 저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좀 아카데미 코딩 클래스라고 코딩을 활용한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프로그램 코딩을 활용한 교육이었어요. 신앙교육. 저걸 가지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창의력도 키우고 성경 이야기도 알게 하고 그거를 학교에 접목을 했어요.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위에 보시면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애들 하고 있는 거를. 저분이 르완다의 정통부 장관입니다. 40대 젊은 분이에요. 저분이 와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소문이 났어요. 저 학교가. 정통부 장관이 직접 와서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르완다의 전체에 이제 확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제1회 벌어진 로봇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참석해서 로봇 대회에 참석한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코딩, 로봇 그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여기도 이제 제가 기도하는 학교인데 레인보우 부호 스쿨이라고 작년에 설립됐어요. 애들이 많지 않아요. 54명밖에 안 돼요. 1학년만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있고 이곳이 장로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도와준 게 아니고 개인이 여기에 보면 사진에 그냥 중간 제 옆에 보면은 어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차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또 이제 그 학교를 방문하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교육 기자재가 많지 않아요. 한국에 누구 쓰던 물건이 있으면 좀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교육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방학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과 과학과 영어와 뭐 이런 이제 우리 방과후 학교 하듯이 그런 교육을 신앙교육과 더불어 시켰는데 잘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런 교육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예요. 올 2023년 이제 성탄 나눔을 했는데 정말 눈물겨웠던 것은 세 교회를 도왔어요. 성탄절을 했는데 인원으로 하면은 한 교회당 한 200명 아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또 특별 행사니까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가깝게 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인데 우측에 보면 아이들이 신발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6시간을 가야 돼요. 산을 넘고 근데 일반 차들은 못 갑니다. 근데
바퀴가 큰 차 있잖아요. 그 차가 가야만 가는 거예요. 6시간, 7시간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신발 하나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여기 한 30명, 40명 정도 아이가 있는데, 다운 증후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장애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새해가 됐으니까, 무아카, 무샤, 무히레. 하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피 뉴 이어이라는 뜻이에요. 해피 뉴 이어, 무아카, 무샤, 무히레. 하고 이제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루안다어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물론 이제 복음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떤 사람도 와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가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담당하는 목사가 저랑 협력하는 목사님이시라 가능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이거 나오나요? 해야 나오나요? 괜찮니? 누르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배 드리는 실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안 됩니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군요. 실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제 곧 끝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루안다 장로교 내에 키갈리 교단 그 사무실입니다. 우리도 얘기하면 노회예요.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을 저에게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교회 교육 센터로, 장로교를 위한 센터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루안다 장로교단의 교육 정책, 교회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목양 지도자 양성, 교사교육,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 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들. 물론 이제 모든 재료들은, 그 머티리얼들은 그 한국에서 다 들어가서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끝났는데, 그 전도 책자예요. 밑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강영자 선수, 탁구 선수. 근데 여기에 전도지에 담긴 그 전도 복음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사형리에 위쪽에 있는 거는 사형리를 루안다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제작해서 루안다에 이제 전도지로 사용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교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갑니까? 어떤 각오로 살아갑니까? 이 얘기만 드리려고 그래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려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서 이게 합니다. 내가 이 미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데 뭐냐면 성 밖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 안에 있는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려. 가득 채운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아들이 열심히 이제 항아리를 들고 물을 나릅니다. 근데 큰아들은 항아리를 들고 오다 보니까 성 밖에 가서 물을 가득 뜨고 오다 보니까 성 안에들은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다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내게 이런 항아리를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갖다 나릅니다.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물동이는 가득 찼어요. 첫째 아들의 물동이는 거의 바닥이에요. 물론 왕위는 둘째 아들에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자신이 물을 길어온 그 땅에 뭐가 피었냐면 아름다운 꽃들이 5만 가지의 나비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그 아들이 물동이로 가는 그동안 흘러버린 그 물들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꽃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큰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잘 기억해 주십니까? 악한박이 아까 제 수건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방공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에게 장학금. 장학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10만 원이면 돼요. 작으면 5만 원이 돼요. 10,000원도 돼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교육센터를 제가 운영하는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현지인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선교 현장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그리고 함께 가는 요한다 선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